(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묵상해오던 열왕기 하도 마지막 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7월 한 달 잘 마무리하고 8월을 우리가 시작하듯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사건, 곧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끝장났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그런 마지막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바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새로움을 기대하며 말씀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남아 있었던 잔존 유다인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친바벨론계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남은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죠. 아마 의용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함께 주도했던 서기관 사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반에게는 손자 되는 사람 그달리아, 그는 친바벨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남아있는 남유다 땅 잔존 유다인들을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달리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미스바로 모여서 그달리아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다시 한번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일종의 친바벨론 과도 정부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독도 아닐 테고 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달리아의 직책은 바벨론과 가까이 하면서 바벨론의 통치 아래 봉신국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도모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도 역시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유다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를 미워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1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던 시대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망망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그 맷돌에서 나오는 가루는 언제나 곱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던 그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 낙담할 만한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멸망과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짙은 밤처럼 그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맨 마지막 몇 절의 말씀이 곧 다가오는 새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포로의 시대, 그리고 국권도 자유도 잃어버린 채로 이방의 땅에서 묶인 자의 노예의 삶을 살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 새벽을 암시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꿈틀거리는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여명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정도만 재위하였고 이후에는 바벨론의 왕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18세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55세나 되어서야 비로소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37년간의 끔찍하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에게도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고통의 깊은 밤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55세가 되던 해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엘윌 무로닥. 그 왕은 유다에 대해서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게 했다. 그 말은 곧 그에게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스스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에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유다의 왕이다라는 명칭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었고 거기 포로로 끌려와 있는 많은 이방 땅의 왕들보다는 높은 지위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였다. 그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새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이 동터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다윗 왕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오실 것들을 그 은혜의 새벽에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같이 건실히 징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묵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이어진 두 개의 계보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계보와 또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따르는 저주의 계보, 두 가지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 두 개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복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고 또 심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영원한 복의 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여정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한 분만 의지하고 섬김으로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은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의 길로 걷고 싶습니다. 언약의 축복을 우리의 일평생 누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영예와 존귀를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